10월 4일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할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두 개씩이나 유산이 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네, 이 야곱이 이 라반의 집, 자신의 외삼촌의 집이죠. 여기서 이제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사는 시간이 이제 총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제 여기서 보내게 됩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외삼촌의 양떼를 치는 그런 목자 일을 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자 여러 증상들 이제 이곳을 떠나야 되겠구나. 라반과 헤어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 이제 징조, 하나님의 뜻이 이제 성취가 되기 시작하는구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서원대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출생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때, 성취의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고 하는 이 증상들을 이제 보게 되죠. 몇 가지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부유해졌습니다. 야곱이 상당히 부유해졌죠. 이 라반의 양떼 좀 이따도 나오지만 이 라반의 양떼에서 야곱에게 주기로 한 아롱진 무늬를 가지고 또 얼룩 무늬를 가지고 또 점을 가지고 있는 양들이 많아지면서 이 야곱이 소유하게 되는 그런 양떼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축복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과 약속하신 대로 서원하신 대로 야곱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의 소유를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제 드디어 내가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 중에 하나였죠. 그와 동시에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라반이 생각할 때는 야곱이 라반의 그 소유를 빼앗아 부를 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겠죠. 근데 물론 이것은 라반이 약속한 거예요. 자신의 양떼 가운데 얼룩무늬진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들은 다 야곱의 소유로 인정하겠다라고 라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떼들이 늘어나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은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라반의 약속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양들이 많아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반의 자녀들, 라반의 아들들은 이제 이런 수근수근거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 아버지의 소유를 뺏는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들의 소유를 다 빼앗는다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라반의 안색이 이제 야곱을 향하여 바라보는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런 증상들이, 이런 징조들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구나. 베델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죠. 3절에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돌아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은요, 여러 징조들, 증상들과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주도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런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라반의 안색이 변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야곱의 소유들이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허락하셔야 떨어질 수 있게 하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주관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 이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자연 세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연 세계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구나. 시대를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또 우리가 작게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것들이 더 예민해지고 민감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지금 이 땅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을 때 더 이상 환란이 우리에게 환란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때 우리에게 시련이 더 이상 시련이 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동일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고통과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그와 같은 시련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와 같은 환난 가운데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련과 환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왜 우리가 그 시련을 이기는 힘이 되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든 시련을 주든 떡이 아닌 돌을 주든 생선이 아닌 뱀을 주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 안에는 우리를 위한, 우리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 이 세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상황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목적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시련과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을, 감사를, 감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이 귀가 열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만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고 모든 것 안에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환경, 라반의 안색이 변하는,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됐구나. 마침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두 아내를 부릅니다.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예전과 다르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빌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지금 이 말씀대로 라반이 그래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시되라 그러면 양떼가 낳는 것마다 다 얼룩무늬가 있는 거예요. 점이 있는 것이 네 싹시되리라 그러면 양이 새끼를 낳기만 하면 다 점 있는 새끼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있었던 일들, 아무리 같은 집에 살아도 이 야곱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이 두 딸들이 다 알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근데 지난 20년 동안 이 야곱의 마음에 쌓였던 이 고통, 이 눈물을 두 아내에게 이제 다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드디어 떠날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11절에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그런 참 나쁜 짓이죠. 좋지 않은 이런 모든 행위들을, 야곱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신 것이죠. 다 안다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베델 20년 전에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 그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가운데 보여주신 그 환상,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바꿔 말하면 이제 실현의 때는 끝났다. 너를 향한 이 연단의 시기는 끝났다. 이제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훈련의 종식, 연단의 종식,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죠.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라헬과 레아는 이제 자신의 재산,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들을 다 먹어버릴 것에 대한 그런 염려, 또 그런 배신감, 그것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의 이와 같은 말을 듣고는 그래, 우리가 이 집에 더 이상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같이 떠나자. 그리고는 이 야곱의 라반의 집을 떠나 이제 야곱의 집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이런 시련을 통해서 야곱의 기질적인 약점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밝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철이 철과 부딪힐 때 이 철이 날카로워지고 철이 밝아집니다. 철이 철을 깎아주는 것이죠.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구가 결국 우리의 얼굴을 밝게 깎아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부부가 우리의 얼굴을 밝게 깎아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기꾼적인 기질, 속이는 기질을 갖고 있는 이 야곱을 더 센 사기꾼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얼굴을 밝히 빛나게 깎고 또 깎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사기꾼은 사기꾼을 만나게 하십니다. 사기꾼은 사기를 당해야 자기가 사기꾼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행한 이 사기라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팥죽 한 그릇에 자신의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이 야곱의 그와 같은 사기꾼적인 속이는 기질, 이 속이는 기질을 라반의 이 사기꾼적인 기질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야곱을 변화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환난, 오늘 이 라반의 밑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싹스를 10번이나 변경해 가면서 야곱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이 라반의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실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의 그 기질적인 약점을 훈련시키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과 동행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라반이 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라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라반을 옆에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너다. 라반이 네 안에 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고통스럽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환난의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라반이 있습니까? 그 라반이 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십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계시죠. 첫 7년, 두 번째 7년, 그리고 마지막 6년, 총 20년. 첫 7년을 라헬과 사랑에 빠져서 7일처럼 보냅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을 속여서 라헬이 아닌 첫째 딸 레아를 아내로 주죠. 그리고는 또 거래를 합니다. 7년을 더하면 그때 내가 라헬을 주마. 그래서 또 7년을 7일처럼 열심히 일하고 결국 라헬과 레아가 이제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여러분, 이 14년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야곱은 마치 7일처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7일처럼 그 시간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6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속여가며 야곱을 골탕 먹였던 나머지 6년, 총 20년. 여러분, 이 20년이라는 시간은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난 시간이 아닙니다. 이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을 합니다. 레아를 통해서, 라헬을 통해서 12지파의 탄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뿌리가, 이스라엘의 기둥이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20년이란 라반의 집에서 보내는 시간 가운데 일어났던 일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20년이라는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드셨고 이스라엘의 기둥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과 시련을 통해서 야곱의 더 큰 시련을 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의 이별, 이거는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만큼,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요셉과의 이별을 통해서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을, 이삭을 떠나야만 하는 고통, 라반의 집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더 큰 시련을 대비시키고 계셨던 것이죠. 기근, 온 세상에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었을 때 이 야곱의 가문은 엄청난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기근,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셔서 결국 그 기근을 대비하게 하셨고, 야곱의 가문을 애굽으로 이주시키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통과 시련 안에는 하나님의 대비가 있고 또 하나님의 준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떠나는 고통을 통해서 요셉과의 이별을 대비하시고, 라반 밑에서의 고난과 또 요셉과의 생이별을 통하여, 생이별은 아니죠,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요셉과의 이별을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에 임할 기근을 준비시키셔서 온 세상에 임한 흉년으로부터 야곱의 가문을 구원하시는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환난과 시련 안에는요, 준비가 있어요. 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인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맷집을 키워가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환난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펼쳐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군대요, 하나님의 강한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 각자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와 대비를 이런 시련을 통해서 허락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시련과 환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도,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고 시련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붙들고, 혹시 우리 가운데 시련과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담금질을 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야곱의 20년이라는 시간들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우리가 시험을 당하지만, 그래서 근심하지만, 그러나 잠깐 근심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모든 시련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이 고통 때문에, 이 시련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야곱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되어지는 이 모든 라반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시간들을 통과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